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오셨습니다. 뭔 복을 받았는지 오늘 또 말씀을 나눠봅시다. 오늘 이제 세례식이 있고 또 성찬식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주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하답하세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얼굴이 다 비치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계속 이제 말씀을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은 자의 축복이다 라고 설교 제목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복입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답 공부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례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죄를 씻는 표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세례를 받을 때에 나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세례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정식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선포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이제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제 선포하는 예식이 또 세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세례가 중요하죠. 제가 언제든지 세례 문답을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전도사 하실 때에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어서 그렇게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청년이 이렇게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에게 문답을 하는데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라고 하니까 물 세례가 먼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고집한 거지요. 그랬더니 나받은 하시는 분이 담당 전도사 들어오세요 이렇게 소리가 좀 약간 음성이 높은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 밖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저에게 전도사님이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정신을 제가 바짝 차렸죠.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가르치긴 잘 가르쳤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개를 대답했는지 제대로 이제 했는지 그때는 하여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얘기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게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습니다마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세례식을 통해서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아멘. 이 물세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문답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많은 부분은 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이제 고백을 하도록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세례 받은 자의 축복인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축복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새 생명 얻은 겁니다.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은 새 사람 되었다, 교회를 나가니까 사람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변했다라고 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느냐 하면, 교회를 다니더니 술, 담배 끊어버리고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변해졌어. 방탕하던 사람이 변해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수 있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부처를 믿는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혹은 타 종교의 사람들, 혹은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가정교육 잘 받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삶이 훌륭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그것은 이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면서 이제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지겠지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혹은 중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예수 믿는 자, 즉 세례받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자예요. 근데 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었나?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또 오래 하시고 내용을 아시는 분들 압니다만은 또 이것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왜 새 생명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어떤 상태였냐면 육신은 굉장히
건강하고 육신의 삶도 훌륭하고 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죽었던 상태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뭔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거잖아요. 네,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거든요. 그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말이 뭐죠? 사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는 어땠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죽어 있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알고 믿으시죠?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사람,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에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뭐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가 무엇인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보낸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잘못 알아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 맞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 죄 쌓고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인간은 절대로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속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다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인간이 전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옛날 삶의 모습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삶은 마귀에게 종노릇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고?
마귀는 다 싫어하니까. 근데 이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완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 풍속 따라 사는 인간이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인생이 마귀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인간이 죽은 상태에 있는 육신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멘.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는 이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그 죄값으로 그때 고통을 당하고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 부활 영생의 길을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고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 옛사람, 나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옛사람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아멘.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삶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새 생명 얻은 자라니까. 예.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것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놓자면 오늘 세례시도 못하고 성찬시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게 사실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이 오후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여기 거듭난 것이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 거듭난 자의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는 어떤 거냐?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았는데 죄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사니까 아직도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이제 알아가며 누리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어떤 삶의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됐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은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지금 한국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유보적 칭의라는 그런 신학적인 이론을 내놔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저는 분명히 틀렸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땅땅땅 쳐준 거예요, 이미.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못하니까 이거 아니야, 다시 너는 죄인이야, 죄인으로 돌아가, 이게 아니에요. 유보적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칭의를 받았는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의인화되어 간다는 그런 쪽의 이제 내용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멋있게, 훌륭하게 살았어도 그 영적인 상태와 삶은 저주 아래 있었다 그랬죠.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새 생명의 축복이잖아요. 거듭난 자의 축복이잖아요.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인데, 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거듭난 자의 축복, 새 생명 얻은 자의 축복이 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이미 받은 거예요. 상속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이제 거기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여러분 아빠예요. 별로 얼굴이 기쁘지 않은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아버지도 아니야. 우리들의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사서에 보면 바울사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재의 지금 삶의 고달픔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완전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의 신부예요. 신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일부에서 얘기했어요. 정말 축복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얼굴 보고 신부로 삼았다면 얼굴에 자신 있는 사람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구원했다면 글쎄 여러분 주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얼굴도 안 보고 우리의 몸매도 안 보고 우리의 배우고 못 배운 것도 안 보고 성질 더럽고 더럽지 않은 거 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께 해서 구원받게 하셨는지 우리를 선택해 주었는지 여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육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랑을 향해서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영감님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 신랑이 그 영감이 못 되게 군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못나고 잘나고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신부를 삼으신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 믿으시면 아멘. 자,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그 영감도 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부부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거든요. 일부만 잠깐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신랑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 살고 못 살고 그 상관없이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요.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 글쎄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해주세요. 그런데 내 삶은 좀 그게 아닌데요. 그러신 분들 종종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이 믿음이 되었다면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이고 가장 권세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세례식하고 성찬식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진짜 오후 시간에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